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뵙지 못하다가 이렇게 다시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그 특창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어제 오늘 아주 이 노래를 한 수십 번 불렀던 것 같아요. 저 밑에서 일하면서 계속 저걸 틀어놓고 계속 부르는데요. 제가 그 가사 때문에 그 목소리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거기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참 행복한 한 주간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굉장히 행복해 보이나요? 네. 아무 고민도 없는 사람 같이 보이나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같죠 그냥. 근데 이 계절이 되면 시몬 너는 들리는가? 낙엽 밟는 소리.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계절에? 네, 좀 약간 좀 센치멘탈하게 돼요. 이 단풍이 아름답게 있지만 그 단풍이 떨어진 낙엽 이것을 보는 것은 우리 아담의 유전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낙엽 떨어지는 모습 보면 약간 이렇게 쓸쓸해지고 슬픔이 좀 밀려오고 그렇습니까? 네. 그런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아담의 유전자를 물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자 선지자에서 그 말씀을 찾았어요. 오늘 저는 무기력과 우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아마 요즘 계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자칫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방하셨는지 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합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가장 우상숭배가 극심한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선지자는 엘리야고요. 그리고 이세벨은 누굽니까? 아합 왕의 부인으로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보였다고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었죠?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나요? 갈멜산에서 일어났었던 그 사건을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85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싸움을 벌이죠.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너희가 얘기하는 이 풍요의 신, 그 다음에 모든 이 번성하게 하는 신이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거 뭘로 테스트를 하죠? 제단에다가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바알이 불을 내리고 싶어 했을까요? 이 바알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죠. 사탄이 거기다 불을 내리고 싶었을까요? 싶었겠죠. 정말 간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망할게요?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이 갈멜산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서 사단이 감히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부자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엘리야가 불을 내렸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전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전부 다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거를 이세벨에게 얘기했어요. 아합이 무슨 마음으로 얘기했을까요? 이제는 이제 우리 바알 숭배 이건 끝났다. 정말 두려운 일이 일어났다. 선지자들 전부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항상 위기 때 보면 남자가 강합니까? 여자가 강합니까? 여자들이 아주 독합니다.
이 남자들은 이 심장이 떨려서 못하는데 여자들은 굉장히 담대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이세벨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나의 선지자들을 죽인 그 사람들과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사실은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요. 이제는 바알 숭배는 끝났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독한 마음을 품고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쯤 너도 그 850명과 같이 한 명과 같이 죽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갈멜산에 있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 기가 막힌 반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이때 엘리야가 다시 그 사신에게 이렇게 전달하라.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거 그 스피커를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다가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나를 지키신 하나님, 갈멜산에서 자신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서 불을 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내 생명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전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가나?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해도 소리가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여자의 깊은 한 복귀를 품고 전달했던 그 말의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정말 이 의외의 장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850명 앞에서도 당당했었던 그 믿음의 영웅, 죽기를 각오하고 오직 나 하나님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각오로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이 엘리야가 하루 사이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한마디 때문에 엄청나게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제가 아까 찾았던 이 아담의 유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자 선지자 62페이지에 나왔습니다. 시드는 꽃과 떨어지는 잎 가운데서 최초의 쇠퇴의 징조를 목격하고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오늘날 사람들이 죽은 자를 인하여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이 슬퍼했다.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전에는 꽃이 떨어지거나 나뭇잎이 떨어지는 일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꽃이 시들어서 꽃잎이 떨어지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봤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오늘날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은 슬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연약하고 우아한 꽃들의 죽음은 참으로 슬픔의 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미끈한 나무들이 잎들을 떨어뜨릴 때 그 광경은 죽음이 모든 생물의 운명이라는 엄숙한 사실을 마음에 생생하게 심어주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아담의 유전자 때문에 우리가 꽃잎이 지고 나뭇잎이 떨어진 걸 보면 슬픔을 느낍니다. 센체즘. 이 아담의 유전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갈매산에서 열왕기상 18장에 이 엄청난 장면을 연출했었던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다음날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지쳐서 도망가서 골아 떨어지는 선지자의 모습을 열왕기상 19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매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기 보이죠? 화면에 안 나옵니다. 갈매산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내려왔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이세벨에게부터 그런 협박을 당했습니다. 내일 너는 우리 그 850명 선지자처럼 똑같이 죽을 것이다. 그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도망갔다고? 저기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다. 이 부엘세바까지의 거리가 한 130km 정도. 엄청나게 도망갑니다. 그리고 부엘세바까지 도망가고 난 다음에도 안심이 안 되니까 자기와 함께 했던 사환은 내버려두고 하룻길 광야로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무기력과 우울증에 아주 심하게 빠져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도 이렇게 우울증에 빠졌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우리도 사경회나 연말 기도주의나 전도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야영회를 일주일 가자고 은혜를 많이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겠다라고 했는데 한순간 우리의 마음이 높은 산 꼭대기에 있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계절의 요인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영적인 무기력함과 우울증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초강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데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잘 들리나요? 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힘들죠? 이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심신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쉼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조 때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 하와가 몇째 날 창조가 되었어요? 6째 날. 그 다음에 아담 하와가 제일 창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 날 안식일을 제정하심으로 사람들은 쉼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의 초청이에요. 여러분 엿새 동안 이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여러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 아무리 들려온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쉼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오셨음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언제 자기가 쉬어야 할 때를 잘 아는 사람.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바이올린 쪽을 늘 이렇게 팽팽하게 감아놓습니까? 연주가 끝나면 어떡하죠? 이 연주가 끝나면 바이올린 쪽을 이렇게 다 틀어. 그래야지만 이 줄이
쉬었다가 다시 연주할 때 조이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오늘날 쉴 때조차도 끊임없는 소음 가운데 있다. 쉴 때조차. 여러분 쉴 때 어떻게 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저녁밥을 먹고 난 다음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쉽니까? TV의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쉬어요. 이게 뭐 하냐고, 아니야, 지금 쉬는 거야. 이게 쉬워질까요? 오늘날의 비극은 쉬는 데조차도 소음이 있다라고 어떤 위대한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쉬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 잠잘 때에도 우리 옆에 늘 뭐가 있죠? 우리 잠잘 때도 늘 셀폰이 있어. 자다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다가 잠들어. 쉬러 가서도 취한 뒤에서도 뭐가 우리 손에서 떠나잖아. 셀폰이 떠나잖아. 아주 이제 마귀가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사람 쉬지 못해.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부에사라에서 광야로 간 다음에 완전히 이 엘리야가 지쳐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루만져 준 다음에 그 다음 뭘 줘요? 먹을 것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 엘리야가 행동했습니까 지금? 아니요. 하나님은 기대했었는 것은 그 당당한 갈멜산의 모습에 엘리야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세벨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좀 당당한 엘리야를 봤으면 좋겠는데 아주 그 한마디 때문에 130km를 정신없이 밤새 잠도 않고 달려가서 도망가는 엘리야. 얼마나 미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효용 가치가 아닌 존재 가치를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효용 가치를 따져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여기 은혜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쓸모없는 죄인이라도 아무짝에 사용할 수 없는 이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용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 이 쓸데없는 자, 아무짝에도 쓸데없자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 제 와이프가 쓸데없다라고 말도 되게 안 듣고 진짜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면 밥을 안 줘요. 그럼 제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눈을 뜬거죠. 밥을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밥을 안 준다면 제가 지금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효용 가치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 때문에 어김없이 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쉬게 하시고 무조건 먹이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요. 믿음이란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 내가 볼 때 아무짝에도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먹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한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대우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밤낮을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지쳐서 쓰러졌어요. 자기에 내버려 두시고 천사를 통해서 아마 마사지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음에 깨워서 먹을 것을 주시고 먹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또 뭐해요? 또 자요. 또 자도록 내버려 두셨다가 다시 또 깨우셔가지고 또 먹을 걸 또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무조건 쉬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죽기를 원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 기도 들어주셨다면 엘리야는 이미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을 그때 안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생각할 때는 그게 정말 내가 소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셨을 때 얼마나 속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형편을 살펴보니까 그때 그 기도 들어주셨다면 얼마나 큰일 났을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할 겁니다. 두 번째, 무기력과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19장,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 엘리야는 지금 정말 힘들게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무조건 쉬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기력을 찾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를 하여금 어디 앞에 서도록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초청하십니다. 여기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죠. 성령께서는 성경이라는 수레를 타고 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오직 자기밖에 없고 자기 생명과 지금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다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고 있었을 때, 무기력함과 영적인 우울증에 깊이 빠져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를 일으켜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초청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는 그 무기력과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은 우리가 우울해지는 계절일 뿐만 아니라 또한 무슨 계절이라고 얘기합니까?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계절 아닙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지만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이에요. 여름에는 더워서 못 읽었는데 지금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펼쳐서 성경의 수레를 타고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이 우울증과 무기력함으로부터 해방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가 처음 본 광경은 무슨 광경이었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 강한 바람을 봤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본 것이 무엇입니까? 지진이에요, 지진. 막 흔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네, 그 다음에 불이에요. 엘리야의 성격과 아주 잘 맞는 것들입니다. 아주 강한 바람, 온 땅을 요동치는 진동, 그 다음에 불이 내려오는 것. 엘리야의 성격하고 딱 맞습니까? 네, 엘리야는 참 그런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급하고 그리고 과격하고, 이 디셉 사람 엘리야로 소개된 이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아주 그 한마디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갈매산에서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의 조급하고 성급하고 과격한 성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바람과 지진과 불 이후에 조용해졌을 때, 잠잠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임재의 광경 때문에 눈을 이 겉옷으로 가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경 주석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인데요. 엘리야가 아까 부에사바에서 어디까지 또 다시 내려갑니까? 네, 호렙산까지 내려갑니다. 그 호렙산은 어떤 산이에요? 모세가 시케명을 받은 장면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대하는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자기 하나님을 계시하셨던 장면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바위 틈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출애굽기에 있는 것을 보면 바위 틈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는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동굴 속에 들어갔다라고. 근데 우리 보좌 선지자 교회 주석에는 모세가 들어갔었던 그 바위 틈이 엘리야가 들어갔던 동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하나님이 등장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낙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왕 174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담은 가장 영웅적인 신앙도 흔들 수 있고 가장 확고한 의지도 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시고 여전히 동정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동기와 마음의 의도를 환히 아신다.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일 때 끈기 있게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에 임한 지도자들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교훈이다. 하늘은 역정의 날에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표면상으로는 무력한 것 같으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만큼 참으로 강인한 것은 없다. 엘리야의 생각에는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자기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자기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구나 하는 표현을 14절에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냐.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하면 7,000명이나 남아있었습니다. 내 생각보다 7,000배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생각보다 7,000배나 크신 분이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네. 오직 나밖에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나는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1,000가지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 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하십니까? 답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어서 막바지에 몰려서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지막까지 몰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참 이상한 일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마지막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끝까지 왔다. 마지막 낭떠러지에서 이제 떨어질 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7,000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더 많은 7,000가지의 다른 길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다. 이 엘리야의 성격이 아까 어떻다 그랬죠? 매우 흥분되고 충동적인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제는 조용하게, 겸손하게, 유순하게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강한 바람 가운데에서, 지진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계시지 않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한 가운데 임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임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죄인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누그러뜨리는 조용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가장 큰 성과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큰 성과를 가져오는 것은 반드시 웅변이나 논리나 학문만이 아니라 성령의 조용한 활동으로 만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기 할 일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거기까지요. 하나님께서는 며칠을 기다리시죠?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 부에사베로 내려오고 부에사베에서 호렙산까지 내려가는데 며칠 걸립니다.
부에서에서 호렙산까지 가는데 40일이 걸려요.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숫자인 거 아시죠? 사람을 때려도 40대까지는 치지 않았어. 왜요? 40대까지 치면 죽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죽음의 숫자입니다. 고난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 40일이 걸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엘리야가 40일이 걸릴 길이 아니었거든. 그게요. 한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35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을 40일을 걸쳐서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엘리야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흥분하고 충동적이고 아주 드세고 카리스마적인 엘리야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 성령이 조용하게 역사하시는 셈의 음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엘리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은 위대하였습니다. 당신의 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눕히고 광야로 바람을 보내주시옵소서. 1년의 마지막 과실이 열리도록 따뜻한 남북의 햇볕을 이틀만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완연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허전한 마음, 우울한 마음이 깃들고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되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무기력과 우울증에서 엘리야를 치유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도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세미한 바람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 하나님께 굴복하는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엘리야에게는 사명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그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힘을 내어서 다메섹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게 하기 위하여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탑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그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가 이 계절에 풍성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과 우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